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한 백향목 가지의 축복이라 제목을 우리 같이 하십시다. 연한 백향목 가지의 축복. 이 과수의 묘목을 이식하는 방법 중에 끝꽂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 묘목 가운데서 충실한 한 가지를 취하여서 새 땅에 옮겨 심게 되어지는 방법인데, 그 옮겨 심게 되어진 이 끝꽂이의 그 가지의 밑에서는 뿌리가 나고 또 싹이 터서 새로운 하나의 큰 묘목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끝꽂이 묘목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하는 나무인 이 백향목. 이 백향목 나무 중에도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가는 연한 가지를 잘라다가 그 꽂이 방법을 해서 심었는데, 그 백향목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 이런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또 본문에 보면은 이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는 바로 그 무성한 이 백향목을 갖다가 꺾게 되어지는 이 독수리는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비유법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는 비유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꿈에도 그리던 이 고국으로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악시모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악시모란이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흔히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말로 모순형용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막에 지금 악시모란이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이것은 정반대가 되는 말을 나란히 병치시켜서 어떤 상황을 강조해서 독자에게 관심을 끄는 비유법을 사용할 때 이 악시모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좀 더 이해를 한다면은 좀 속된 표현이깁니다만은 저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더럽게 예쁘다. 또 병아리 눈곱만큼 많이 주네. 또 작은 거인이면 거인이지 작은 거인. 이게 다 이 악시모란이라는 이 모순 형용법을 이용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인데 또 다 아는 비밀이라. 여러분, 이러한 그 모순 어법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잘 접목이 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약할 때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에요. 성경에는 수없이 이런 어떤 모순 어법이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시다라는 것. 따라하십시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순어법이 이 악시모란이라는 이 모순어법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게 하셔. 약하면 약해야 되는데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내용 가운데 여러분 22절을 여러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으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무슨 나무가 나온다고 여기에? 예? 백향목 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 나무는 팔레스틴 북부 지역, 레바논 지역에서 나오는 백향목이 유명한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서 나는 백향목이 그 향나무가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북부 지역에서 나오는 이 백향목은 아주 참 좋은 목재 재료로 1등급 목재 재료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또 알려져 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지을 때에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실어다가 궁궐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 나무는 왜 좋은 목재 재료로 알려져 있는가 하니 나무가 올곧게 쭉쭉 뻗어서 자라게 되어져 있고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향이 진해서 쉽게 벌레들이 먹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곧게 자라고 또 향이 짙어서 벌레가 쉽게 먹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목재의 재료로서는 최고급의 재료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비유로 여기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향목 나무의 연한 가지,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예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백향목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외에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 백향목의 연한 가지 중에도 세 가지를 꺾어서 높은 곳에 우뚝 솟은 높은 산에다가 갖다 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꺾어다가 심는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연한 가지에 꺾어다 심겨진 백향목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천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 아닌데 이 글이 짧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남을 청산유수같이 잘 가르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가르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풍채가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굵은 나무 둥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납니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다윗의 왕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왕조의 족보에서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따라하십시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풍채도 아름답지 못했고 또 고운 모양도 없고 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막 이렇게 따를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아무런 외모의 모습을 예수님이 갖추지 못했다라. 오늘날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성화의 사진이 가끔 그 액자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액자의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상당히 예수님을 미화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풍채도 그렇게 체격이 우람하게 보디빌딩을 한 사람처럼 아름답게 근육이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아서 아무 흠모할 만한 곳이 없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꺾이워진 나무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연약한 가지가 꺾이워진 것을 말합니다. 연약한 가지가 꺾이워졌는데 꺾이워진 그 연약한 가지가 꺾여진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느냐? 적어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 좀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좀 따라가서 믿을만 하고 볼만 하지만은 그 나사렛 달동네와 같은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나다나엘이 말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자라난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도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죠. 목수는 그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천민에 속한 직업이었어요. 그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근근히 거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자라나기를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풍채나 외모나 자라난 나사렛이나 모든 면에서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지만 태어나신 것도 어떤 아주 호화로운 호텔방이나 저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고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들어 쓰신 거예요.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가 지도자가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고 그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시점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요게벳이라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출생을 했지만은
3개월 동안 집에서 길리운 이후에 갈대 상자에 역청치를 칠하고 거기에 나일 강물에다가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식민지 백성이었던 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였으니까 그렇게 띄웠는데, 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의 공주 바로 임금의 공주가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보고 상자를 열어본 적, 나중에 그 시녀들을 통해서 아기의 울음소리와 더불어 그 모세를 접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양아들을 삼아 그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자랍니다. 그 당시 애굽이란 나라는 고대 근동의 제국이었습니다. 막강한 나라예요. 거기에서 학술을 다 배웠고 문화를 익혔고 이 모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이제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이지를 못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학대당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보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고 그는 결국 광야로 도망하여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져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양치기는 이집트에서 가장 어떤 멸시천대하는 그런 직업이 목동입니다. 처량한 신세가 되어져 아무 소망이 없는 모세는 꺾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를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면서 애굽으로 보내고 다시 그 학대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따라하십시다. 모세가 연약해져 있을 때, 모세가 꺾이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지만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멀리 밧단 아람이라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나중에 20여 년 후에 4명의 아내와 더불어 막강한 재산과 짐승들과 노예들을 이끌고 다시 거기에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00명의 이 형 에서가 20년 전의 원한을 그대로 품고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군대를 칼을 든 병사들을 준비시켜서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먼저 형에게 보내고 또 노예를 보내고 짐승들을 보내고 또 자기의 처자식들을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남습니다. 야복강가에 가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져서 돌아오고 자녀와 처자식들과 수많은 노예들을 지금 재산을 얻어가지고 돌아오지만은 지금 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는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어떤 그 환도뼈를 치게 되어져서 그는 결국 씨름에서 기도에서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그는 장애인이 되어집니다. 다 꺾이었습니다. 자기의 간교한 고집과 깨도 다 꺾여버렸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쓰십니다. 완전히 꺾였을 때에, 완전히 실패했을 때에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밖에는 나를 살려줄 뿐이었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들어 쓰시는데
형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시 세겜으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명실공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신앙의 혈통의 계대가 이어지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쓰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나는 참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이런 면에도 쇠약하고 저런 면에도 병약하고 내가 무엇을 해볼 수가 없구나.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내가 꺾이워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서시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크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믿음과 분량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를 위하여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완전히 꺾여졌을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비록 붙들어 사용해 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연한 가지가 무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연한 가지가 무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한 가지가 무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봄이 되어지면은 나무가지에 새싹들이 돋아납니다. 겨울에 다 죽은 것만 같이 앙상한 나무가지들, 그림자 하나 만들지 못하는 그 나무가지들이 새봄이 되어지면 새싹이 돋아나고 또 거기에서 돋아난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열매가 묵은 가지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돋아난 새싹과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게 연약한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고, 따라하십시다.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이 연한 순 같은데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과 주의 백성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가이드북 인인 가운데 한 사람인 놀리 플래닛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놀리 플래닛이라는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르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다. 뭐라고요?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서쪽에는 막강한
13억 내지 15, 16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동쪽에는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그 일본이라는 1억 8천의 인구를 가진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자그마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는 약 56개의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민족과 더불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6개의 이 소수민족은 각 56개의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다 이 중국이란 나라에게 동화가 되어지고 결국은 중국에게 삼킨바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삼키지 못했어요. 왜? 따라하십시다. 대한민국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삼키지를 못했더라. 아멘. 아마 우리나라도 강했더라면 중국이나 일본에게 아니면 러시아에게 삼킴을 당했을 거예요. 약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롤리 플래닛이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막강한 중국이란 나라가 아직도 우리나라를 못 삼키고 있고, 또 일본이란 나라가 아무리 독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해도 못 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봉하는 국가가 되어질 때 계속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니까 한 명이, 이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적군 1000명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삼손과 같은 사람은 한 명이 나귀 특배로 1000명을 갖다가 다 시체더미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헛된 말이 아니거든요. 24절을 읽습니다. 본문 24절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그 로마의 군병들이 매단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따라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룬다 그 말이에요. 약한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자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위대한 사역을 주님은 분명히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친 세파와 마귀가 득세하고 타락된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 주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외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름다운 주님의 맺혀진 열매예요.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주님의 품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러면 약한 가지가 아니고 지금 번성하고 잘 되어지는 가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도 약한 가지로 바꾸어져야 되는 그건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니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습니다. 그 답이.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내가 계속해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살아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번성한 열매 맺는 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꽃 쓰러져 가는 그 꺾여진 나무가지와 같이 그 백향목의 꼭대기 나무에 연약한 나무가지와 같이 꺾여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약한 나라고 우리 신내제일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약한 공동체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현실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내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